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950년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이 일반화되어 동네마다 이곳저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조상 숭배가 국가 종교라 할 정도였고 왕따를 각오한 일부 극렬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에는 없는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그 잘난 이씨 신주단지를 깜빡하는 바람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파주까지 갔다가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챙겨갔을 정도로 조상 숭배는 오랜 관습이자 종교였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아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놀리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 기독교는 세력이 미미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촌이나 산골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인간들로 간주되어 왕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교 선생님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대놓고 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온 기독교인 며느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댁 어른들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야, 니네 집 족보는 어떻게 된 거냐? 너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내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내 할아버지도 뭐 그런 족보가 다 있냐? 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보니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잘 걸렸다 하며 조롱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시고 이삭의 아버지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아들과 손자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놀리는 것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의 족보는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불가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에는 나도 포함되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시고 이삭의 아버지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도말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중생한 은혜를 입었는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목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의 신들은 인간에게 실로 다양한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힘겨운 공양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되신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당해가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의 피와 물을 흘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믿는 자들의 의를 확인하셨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처럼, 강도 맞아 거지반 죽게 된 사람처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 율법을 통해 자신이 더러운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입니다.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입니다. 코끼리의 아들은 코끼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신이로소이다.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